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지난 봄학기 내내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우리 4기가 진행이 대문짝만하게 써줄 줄이야. 네, 우리 4기 수료를 한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이제 김택준 형제가 나와서 한 학기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어떠신지 우리 좀 굳이 줄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간증 시간을 가질 텐데 좀 듣고 좋은 그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택준 형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번 학기 DTS 4기를 대표하여 간증하게 된 김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거의 다 참여했고 이 밖에 수련회 참석이나 성경 공부, 찬양팀 등 해보지 않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였지만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제게 그 모든 것들은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별다른 감흥이 없었고 무엇보다 세상에서의 저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보면 내가 과연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삶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나의 추악한 죄인된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에 나온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20살이 되어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구원받겠지라는 생각이 바뀌어 이번 기회에 DTS를 통하여 바뀌어보자라는 생각에 DTS 4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 DTS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재미에 꾸준히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 시작했을 때 믿음을 성장해야겠다는 생각과 달리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DTS가 끝나갈 무렵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까먹고 있었던 것 아닌가?
또한 나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에 들은 답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없이 해왔던 종교 활동이 다 가식이고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서부터 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남은 DTS 기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을 생각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DTS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또한 진정한 저의 신앙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정말 믿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네. 사기는 끝났습니다. 네, DTS를 수료했다고 신앙이 갑자기 성장하지는 않아요. 제가 DTS를 통해서 그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DTS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시간. 4기는 끝났지만요, 이제 여름엔 좀 쉴 거고요. 가을에 이제 5기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5기가 있으신 분들은 5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가을에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이제 여름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광고를 하면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함께 하셔서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오늘은 인사하도록 할게요. 험악한 한 학기 보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벌써 학기 마무리하는 그 이제 예배입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47장 창세기 47장 본문 보면은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하는 즈음이죠. 이제 야곱의 그 아들이었던 요셉, 우리가 이제 요셉을 이번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랑 다시 재회를 하게 되고 그 아버지랑도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형들과 아버지를 요셉이 아니라 뭐죠? 애굽 땅으로 다시 이렇게 모시고 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자신의 아들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더니 총리의 아버지, 그죠? 애굽 땅의 총리의 아버지 자격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47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이제 그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제 바로 왕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그 바로 왕과 이 야곱의 대화에서 그 재미난 게 이제 뭐냐 하니까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제 그 한국말 성경은 우리 국어는 그 존댓말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굉장히 조금 가끔 민망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어떻게 사람을 만나자마자 초면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꼭. 근데 이제 상황상 뭐 그런 거는 아니겠고요. 나름 그 자기 다음에 그 2인자의 아버지잖아요. 총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흐름 가운데 우리 만나면 이제 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딱 봐도 어르신이잖아요. 바로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야곱도 꽤나 어르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어른께서는 어떻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 정도의 이제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바로 왕의 질문에 대한 그 이어지는 야곱의 대답이요. 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 되신 어른이네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9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몇 주간 쭉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그네 길이라고 자신을 지금 설명을 하죠.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130년의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그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젊었을 때요. 젊었을 때 다 기억하시나요? 그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한테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샀던 사건, 형을 속여 먹었던 사건이죠. 그 이후에 결국에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건.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살던 부모님 집을 떠나서 처음 가보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되죠. 이제 거기 가서 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오면서도 이제 바로 고향 땅으로 가지 않고 그 중간에 다른 곳에 잠깐 정착해서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130세가 됐는데 애굽,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에 와서 살게 되는, 이게 지금 보면 나그네 길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저도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이제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면서 유학 생각을 같이 했었습니다. 참 밑도 끝도 없이 유학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꿈이었죠, 꿈.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꿈은 그렇지만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 유학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한국에서 제가 유학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탈 때까지 모르는 거라고. I-20를 받고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야죠, 오는 거잖아요. 그게 꿈인데 꿈 진짜 갈 수 있기는 할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진짜로 유학 길에 오른 거 아닙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 100일 된 김희안을 비행기에 싣고 넘어왔어요. 그렇게 처음 갔던 동네가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그때가 2013년 7월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만 4년 정도 됩니다. 미국 생활이 이제 제가 4년밖에 안 됐는데요. 버지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보스턴, 미네소타까지 제 차가 그 캠리인데 이 캠리가 벌써 번호판이 3번째 번호판이에요. 4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버지니아 가서 공부할 때는 이제 보스턴은 어디 있는지는 알았지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학교를 갈 것이라고는. 심지어 미네소타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아마 여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미네소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그네 길이에요. 전혀 몰랐는데 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딱 이렇더라고요. 어디가 목적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네소타의 삶이 끝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목적지더라고요. 야곱의 인생도 딱 그랬던 거 아닙니까? 최종 목적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130세지만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요. 나그네 길이죠. 최종 목적지를 모르니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동안 그 1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든지 어디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살게는 해주셨더라고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그 목적지라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의 목적지를 거치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던 게 뭐냐 하니까 그 이 야곱이 했던 이 9절 말씀 속에 이제 그 말이 다 그 야곱의 심정이 녹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보시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130세 된 어르신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고 좀 웃기는 그런 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야곱이요, 우리 야곱 그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토록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지금 이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냐는 겁니다.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대화를 지금 바로 왕이랑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야곱이랑 바로 왕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초면이에요, 초면. 게다가 지금 이게 왕과의 대화잖아요. 친구도 아니고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이 지금 물은 거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초면에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제가 야곱이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곰곰이 궁금한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그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구절이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인데 지금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구절 말씀의 앞 뒤로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야곱이 들어왔고 뭔가 얘기를 했고 얘기가 끝나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들어와서 인사하고 또 나가면서 인사하고 그 장면이 이제 있을 텐데 성경이 보니까 지금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그 자리에 넣어놨더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제 들어올 때죠. 그다음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절에서요. 1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런 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면 이 축복이라는 말이요 그 빌축자에다가 복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비는 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는 이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 바로 왕 앞에서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비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축복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사실 바로 왕도 이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는 걸 알고 있죠. 꿈 자체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라는 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복을 주시기를 내가 빕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인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왕한테 지금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해놓고서는 9절에 그런데 그 축복을 하는 나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세월을 보냈지만 내가 복을 비는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구조가 조금은 이게 웃기는 구조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묵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인생 130년을 쭉 돌이켜 보니까 험악한 세월 보낸 거 맞습니다. 자신이 내가 내 복을 쟁취하려고 애썼을 때, 그래서 장자권을 따내려고, 그래서 내 재산을 막 하려고, 아내를 가지려고 막 이런 그 자신의 복을 쟁취하려고 스스로 노력했을 때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더라고요. 그런데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붙잡고 그 야곱의 인생의 앞 뒤로 야곱을 붙잡아 주셨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30세가 된 야곱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에서 또 우리 인생의 뒤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바로왕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바로왕이요,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맞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애쓸 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왕이시여, 지금 왕께서 눈으로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로왕 앞에서 축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이 그 봄학기 마지막 예배죠. 이제 다음 주에 목장 투표하고 이제 새로운 목장 여름 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창세기 공부도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창세기라는 책을 12주 몇 주밖에 못 보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창세기는 이제 오늘로 끝나게 될 거고요. 이제 여름 학기 동안 또 이제 뭘 공부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이번이 여름 세 번째 여름입니다. 미네소타에서. 그래서 여름 동안 항상 그 처음에는 주기도문 같이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사도신경을 같이 살펴봤었어요.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남은 한 가지 뭡니까?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남아있죠. 그래서 한번 10계명을 살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내내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계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아무튼 정말 이 봄학기 동안 살아남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까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험악한 한 학기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사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끝난 건 끝난 거잖아요.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고 합니다. 근데 이 지난 3개월의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 한 학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믿어도요, 알아도요,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간증을 한 거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바로를 축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찾아오냐 하면요, 47장 13절 말씀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험악한 세월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해도 험악한 세월은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뭐 요셉과 야곱은 뭐 먹을 것이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먹을 것은 있었겠죠. 아무리 기근이 심했어도 요셉이 총리였으니까요. 좀만 더 가서요, 창세기가 아예 끝나고 출애굽기라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압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은 끝나지 않습니다. 학기를 마무리했더라도, 졸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결혼을 해도 험악한 세월은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도대체 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저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해요. 일단 영상을 보고 시작하시죠.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교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어 교수는 투명한 통 속에 사과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네, 다 찼어요. 쳤어요.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쏟아붓고는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모래를 부으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 찼습니까? 네, 이제 정말 꽉 찼는데요. 역시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교수는 홍차 한 잔을 통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홍차가 모래 틈으로 스며들자 그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탁구공은 가족, 건강, 친구고, 자갈은 일과 취미며, 모래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지요.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모래를 먼저 통 속에 넣었다면 탁구공도 자갈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갖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십시오. 맡은 바 일에 충실하면서 취미 생활을 갖는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질 겁니다. 교수의 얘기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마지막에 부은 홍차는 뭔가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여유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쁜 인생에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여유는 있다는 것을요.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깨닫게 해준 교수의 뜨거운 가르침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불을 좀 켜주시고요. 제가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불을.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을 주중에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목사니까 이걸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까 그 통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이것저것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거, 좀 더 덜 중요한 거, 차례대로